1847년에 헝가리 의사 제멜 바이스라는 분이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그 당시 의사들을 비롯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제멜마이어라는 이 의사가 그 병실을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일어난 결과로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아이를 낳는 분만실이 둘로 나뉘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부유층을 위한 분만실이 있고 거기는 의사가 상주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노동자층을 위한 분만실이 있었는데 거기는 산파가 관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의사들이 관리하는 그 분만실의 그 질병률이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의사가 관리하고 있는 분만실에서 산모들이 죽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이 사람이 계속 관찰하는 가운데서 이상한 것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의사가 이 분만실에 와서 이제 아이들을 보고 또 이 산모를 보고 이제 돌보다가 잠깐 시간을 내어서 시체실에 내려가서 연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물론 그 당시는 이 사람이 그 정밀 현미경이 발견되어지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인가 문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세균 감염이 되어져서 이 분만실에 와서 이 산모의 산욕열, 산모가 감염돼서 죽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만실에 의사가 있어야지 산모가 안전한가? 산파가 있어야지 산모가 안전한가? 그 질문에서 본질은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세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있어도 그 의사가 감염되어지고 세균에 감염되어지면 그 의사와 함께 있는 사람은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다치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죠?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런 외부적인 것에 미혹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자, 이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데 본질이 뭘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본질은 원래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의 모습. 이 철학의 용어에서는 이 본질이라는 단어가 개념에서 없어서는 안 될 특성, 그러니까 그 특성을 빼면 이게 없어지는 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한 8주 정도는 이 여름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번 여름에는 본질 찾기 시리즈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질 찾기. 사실은 이 날씨도 더운데 이 본질을 찾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이 골치가 아플까 그러는데 사실은 본질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울 때 이 본질이 탁 열리면요 시원함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본질에 대한 것을 좀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내가 본질을 헤쳐낼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저희 설교팀에서 이번 여름 동안 한번 본질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 한번 찾기로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본질들을 한번 찾아갈 것입니다. 자, 본질 찾기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하니 믿음의 본질을 찾아서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찾아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어려워합니다. 뭔가 할 말은 많은 것 같은데 하나 핵심적인 거 하나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도대체 믿음의 본질이 뭘까?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특성이 뭘까?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신뢰입니다. 신뢰.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가 믿는데, 믿기는 하는데 신뢰하지 않아. 이 말이 성립이 됩니까? 이 모순되는 말이죠. 이 믿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신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를 빼버리면, 그 특성을 빼버리면 이 믿음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죠? 그건 뭐 변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찾아갈 거예요. 이게 지금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모리아산에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근데 왜 그 절정에 있는 본문을 택하지 않고 이 출발점을 택했느냐? 사실은 절정이 있으려고 그러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절정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의 출발점에서 절정을 향해 가기 때문에 절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시작을 말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 생애의 서론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서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 중에 제가 몇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이 말씀 사실은 3절까지 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기에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명령이 두 개가 있어요. 명령이 중요하죠.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 너는 가라 이거예요. 떠나가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된다는 말이 명령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원문에 보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 명령이 믿음의 본질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믿음의 본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니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떠났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옛날 사람들은요 이사하는 거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시대인데 그 시대는요 자기가 그냥 한 동네에서 태어났으면 거기서 그냥
살다가 죽는 거예요. 산 넘어도 거의 갈 일이 없습니다. 그 땅에서 조상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땅에서 자기도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개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떠나라,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떠나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온 분들인데, 한국 땅에서 와서 미국 땅에 산다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은 한국에 있을 때 미국 간다 그러면 기대감이 되고 기분 좋았는데, 미국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막막하잖아요. 공항에 와서부터 누가 데리러 나오지 않으면 한 발짝도 못 가요. 차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땅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 왔다 그래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날고 기른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경력들이 무효가 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미국이에요. 왜 그래요? 말을 못하니까. 그 경력이 있으면 못합니까? 표현을 못하는데,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미국에 오래 살아서 이제는 정착할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색한 게 뭡니까? 이게 다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오늘날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다른 지역으로 간다. 거기에는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 그 땅, 어떤 치안도 없고 안전에 대한 보장도 없는 그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떠나라 그랬을까? 왜 떠나라 그랬을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런 힌트가 나와요.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뭐를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 보면 내 조상은,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내 조상 아브라함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방랑한다라는 단어가 무엇인고 하니 길을 잃다, 망해 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그러시는데,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기 인해서 이미 망해가고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사람들은 이 고향,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고향, 친척, 아비 집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망해가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이 친척이 있고 고향이고 아버지의 집이 있고 모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땅이고 안전할 수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땅은 망해가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곳에 있어야지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부터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요, 눈에 보이면요, 뭐 믿으라고 할 것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 내리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튼튼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와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을 신뢰해야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망해가는 고향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라는 단어가 보니까요, 영어로는 the lan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땅이 아니고 그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있어요. 그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면서 너가 가다가 내가 보여줄 땅을 탁 보여줄 텐데 거기에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갈 때 어떻게 해요? 지도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아는 사람 따라서 가다가 어떤 지역이 딱 보여지면 여기입니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보여줄 땅으로 가시는데 7절에 보면 그 땅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죠?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땅을 보이시면서 어떤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이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 이것이다. 여기서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나타나다 는 단어가 어디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하면 이삭이 말하죠. 아버지, 지금 제물에게 드릴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준비한다는 말과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번제물을, 그 양을 보여주시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자고 했을 때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보면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 야곱이 애굽 땅에서 가잖아요. 거기서 죽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애굽에서 묻지 말고 그 약속의 땅에서 묻으라 그래요. 요셉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을 때에 내 시신을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땅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자손들이,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이 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기를, 그 아들, 손주가 그 땅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땅을 향해서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떠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 땅이 축복의 땅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생각해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축복의 땅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두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명령형으로 하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 명령형으로 바꾸면 너는 복이 되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하죠? 명령이에요.
근데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무릎 꿇다, 찬양하다, 존중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복에는 상을 주고 보상한다는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복을 알려주시는데,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개념이 뭐가 연결되는 거 아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개념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복의 개념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또 이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이 복을 준다는 말은 무릎 꿇고 존중한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셔? 그 개념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존중해서 들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정말 귀를 기울이시면서 정말 존중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가지는 그 개념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개념으로, 이 원래 뜻 바라크라는 그 개념, 존중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이 복이 놀라운 그 개념이 이 가운데 숨겨져 있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거예요. 행복은 존중받음인가 소유인가? 많은 분들은 소유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행복을 잘못 생각해서요, 계속 가지려고 그래요. 계속 무엇인가 오르려고 그래요.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높은 데 오르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계속 옆 사람이 상처를 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갖는 것이, 그것을 잡는 것이,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데,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그게 행복하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 뭐냐?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려고 뭔가를 막 끌어모아 보세요. 정말 행복한가? 그게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하고 해보세요. 너무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갈 것 없이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에게 한번 해보세요. 존중을 해주면요,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내가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존중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는 것이 뭡니까? 복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존중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라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주변 이웃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 땅으로 바꾸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축복하는 그 땅을 지금 꿈꾸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넣으시는 겁니다. 그럼 그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꿈이 지금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을 이번에 이제 이 축복이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연구를 하면서 이게 축복이구나. 정말 축복이 될 것 같아요. 정말 축복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 BKCC를 보면서, 밸리 커뮤니티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를 존중해주고,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교회가 될까. 실제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건축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제 그게 축복이니까, 그게 복이니까요, 그죠? 과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애써서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하는 일들이 정말 축복이 될까?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들의 건축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됩니다. BKCC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 지금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존중해 주는 말, 그 말 들으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서 원하시는 그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누구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존중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축복이 된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 복된 사람이 되라.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이런 말이 얼마나 가슴 설렙니까? 이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이 말을 다시 설명하면요, 아브라함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너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선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선대하고 존중하고 잘해줄 거야. 이 약속. 그러면서 또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저주하겠다.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이 저주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저주라는 단어는 칼날이라는 단어인데, 이 저주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무시하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단어는 아라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저주라는 단어가 한글은 같지만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니 인정하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막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람의 길을 막아버릴 거야. 이 내용에. 이게 복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네가 가는 그 땅, 하나님, 너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선대함을 받고 존중함을 받는 그러한 나라로 바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축복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곳에서 복이 되라 그랬는데 과연 복이 되었을까요? 7절에 나와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로 옮겨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보세요.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것이 축복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복이 돼요.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하나님께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지금 그 일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축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된다라는 것. 이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가죠. 그때 애굽 땅으로 갈 때는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땅은 다른 땅이니까 우리 남매로 바꾸자.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땅에 가니까 남매라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그 사라를 바로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너를 무시하거나 너를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 사람을 저주하고 길을 막으신다고 그랬는데, 자 보세요.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 이게 하나님께 존중받는 사람. 지금 이 사라를, 아브라함을 가볍게 여기고 사라를 데려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요, 누구도 사라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이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명령을 이야기했죠. 하나는 떠나가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복이 되라. 그런데 이 복된 삶을 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야.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와 축복은, 믿음과 축복은요, 선순환을 만들어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복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더 믿게 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되게 되어지면 또 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 선순환의 구조.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존중받는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